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6월 19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본문 신명기 2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과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을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몽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모압에 있는 그 평지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이렇게 맺는 체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이라고 했으니까 일전에 한번 언약을 세운 적이 있다는 말이겠죠. 일전에 앞은 이 조상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연장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사라졌고 이제 그들이 남았는데
사실 시내산 언약을 채운 당사자들도 늘 부모고, 이 부모 세대 그 이상의 세대가 이집트 땅에 머물면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부모인데, 그런데 이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억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시차가 맞지 않아 보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이들이 겪은 일처럼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사실 진짜 보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 답의 힌트는 시내산 언약, 이 호렙산 언약에 덧붙여진 언약이라는 이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모 그리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그 부모들과 부모의 세대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상황을 재현하는 것처럼 모세가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지 않았어도, 이 세대들 당신들이 보지 않았어도 지금 다시 세우는 이 언약은 당신들의 부모와 세웠던 언약의 연장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어서 4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당신들 이 언약을 세운 부모의 이 언약들이 아직 여전히 유효한데, 그런데 당신들은 이 언약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약간은 하나님께서 조금 뭔가 너희들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은 너네 좀 모자라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간 해줄 거면서 조금 놀리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할 때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할 것 다 해줬다는 말이죠. 너네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 다 해주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너네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굳이 약속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옛날 이야기, 그리고 과거 이야기, 그들이 거쳐온 이야기이든지 부모 세대가 겪어온 이야기든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지금 이 세대와 같은 자녀 세대들에게 이런 옛날 얘기하면 그때 이야기, 그 라떼 이야기를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 라떼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방식은, 지금 오늘 이 자녀와 세대와 세우는 언약의 방식은 조금 약식으로 보이지만, 이 부모 세대와 세운 그 언약은 정통의 방식으로 고대 근동, 이 당시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주변 국가들이 사용하던 언약의 방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대로 언약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새로운 방법으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언약의 체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실 차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일컬어 종주권 언약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종주권 언약. 종주권 언약이 뭐냐 할 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게 그 당시 이 나라들의 외교술입니다. 외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약소국, 힘이 약하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경제가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붙어 있거나 그들의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욱 그러합니다. 약육강식에서 그냥 선전포고하고 쳐들어오는 경우보다 그냥 맞닥뜨려서 내가 너희 나라를 치겠다 하면 사실 속주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런 언약의 외교 술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겠죠. 작은 나라는 언제든지 큰 나라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 큰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당신들을 종주국으로 섬기겠습니다를 먼저 이렇게 말하는 이 언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 나라 왕이 너희 뭐 해줄 건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대신에 너희 뭐 해줄 건데? 라고 하는 거죠. 큰 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는 뭐 손해볼 게 없습니다. 무혈 입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나라는 사실은 큰 나라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바치라는 것들은 다 바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 사극 같은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다르지 않죠. 뭐 중국 청나라 뭐 그 당시에 할 때 조공을 바치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공을 바치거나 원하는 것들을 주고 작은 나라는 주게 되고 큰 나라는 그래서 작은 나라를 지켜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또 강대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 이 나라를 침략하게 된다면 내가 나서서 큰 나라가 나서서 지켜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교 술책으로 이런 외교술로 작은 나라들이 버티어가던 그 세상에 그들이 사용하던 그 언약의 방식을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에부터 그 방식을 채택하여 가르쳐주고 그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작은 나라 왕이 종주국의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만 하죠. 그 심기를 건드려서 나 이 언약 유효하지 못하다, 지키지 않을래, 이거 내가 깨버릴게 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 왕이거나 아니면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등에 업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힘이 없을 동안에는 무조건 큰 나라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부당한 이 조공이나 요구라고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종주인지, 누가 큰 나라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 언약에서도 그러했고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방식은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종주권 언약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누가 큰 나라 왕인지를 모르게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나라 왕의 역할을 하는, 종주의 역할을 하는 왕은 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해도 되는 형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공을 바쳐야 될 것은 이 백성들 이 편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주는 쪽은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보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해줄 것 다 해줬다. 줄 것을 다 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나라 왔을 때 지켜주었고 저런 나라가 왔을 때 지켜줬고, 심지어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전리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도 이 백성들에게 다 주는 그런 관계가 지금 보이는 거죠. 큰 나라 왕은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종주의 나라 왕처럼, 종주 나라 왕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 관계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는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관계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9절을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해주시니까. 모든 것들은 종주의 왕이 시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체결 당사자로 정말 보는 이득과 혜택이 많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범위가 더 넓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참여하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잘 보면 더 그 외의 사람들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다인, 아마 그 에스더서부터 이렇게 유다인 이렇게 이제 호칭이 불리워지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핏줄을 따져가며 순수 혈통을 엄청나게 이 신약 시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혈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으로 그 외의 혈통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힙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인데 아니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보니까 외국 사람도 있고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소,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싶소 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는데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채용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외국인이 오늘 나타나죠.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 야곱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 땅 고센 땅으로 갈 때 종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종들은 외국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고센 땅에서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자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같이 삽니다. 그때부터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토록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참여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하나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 혜택을 입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 언약은 이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시는 언약이다, 이후에 태어날 너희의 자손들과도 유효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언약을 다시 세우거나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지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을 지키며 새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법은 그림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선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풀어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선함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지 율법을 지키며 삽니다. 이 율법, 새로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바로 지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이 정신은 유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열려 있고 이 공동체에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신분이든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거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구원의 은택, 구원의 혜택,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것인 것처럼 우리도 너그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와 같은 그러한 용어는 교회의 용어도 아니고 우리의 생리도 아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비추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 특별히 소외받는 자와 더욱 그래야 해야 하는 것, 세상이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구약의 말씀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의 후예들입니다. 이 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고 사실은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이 은택을 입게 하셨으니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또 함께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성령과 함께 삶으로 우리 이웃을 또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을 누리는 그 구원의 은택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이 공동체와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첫 번째 말씀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세대, 이 가나안의 이 세대, 광야에서 이 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처럼 주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 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장례기념 부흥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이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에까지 이 말씀의 적심이, 이 말씀의 은혜의 적심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